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생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 자기의 관습에 따라 움직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험하고 먼 길이고 가장 적합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길로 가다가 험한 일을 당하는 수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가 진리 가운데 참된 생을 살아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이룰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도자가 누구냐? 우리의 앞길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잘못 인도자를 선택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진정한 인도자, 세상 사람이 받지 못했던 인도자를 따라서 순종해 가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주여,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초청으로 베드로는 세계적인 성공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관리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베드로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우리가 진족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길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요새 GPS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GPS,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일생에 있어서의 바로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 이게요. 성령님이 원하는 그 순서를 밟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안 다음에 그 방법에 따라서 구해야 일이 형통하게 되지. 일의 순서가 잘못되면 얽히고 설켜서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1년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런 습성,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던 그런 습성을 벗어버리고 금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잠시 있다가 갈 뿐입니다.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듣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듣는 것을 그가 말한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은 네비게이터 선교회의 국제선교 담당자인데, 이분이 시카고 공항에서 토론토 캐나다 도시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가 공항에 있으면서도 탑승구까지 가려면 20분이 걸린대.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을 해본 분들이 계셔서 알겠지만은 공항에서 이 탑승하는 그 승강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강구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분은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 승강구를 찾아가니까 약 20분 걸리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공항에서 20분 걸린다.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 놓쳐요. 왜냐하면요, 저도 여행을 많이 해서 이제 아는데 가만히 그 개찰구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웬일인가?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개찰구가 22번에서 50번으로 변경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는 비행기 못하니까 50번 개찰로다가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개찰구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이렇게 10분, 20분씩 걸어가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저도 영어를 잘 알으면 그게 변경됐다는 것을 알 텐데 앉았다가 이러다가 큰일 났다. 그래서 무조건 개찰구 변경된 걸 보니까 변경돼서 그래가지고 몇 분 전에 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리로리 아임스 목사님도 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내린 곳을 타고 비행기 타야 될 개찰구하고 거리가 한 20분간 돼서 몸이 달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토론토 가실 비행기 개찰구를 찾으십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나 큰일 나서 지금
개찰구 막기까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져가면 큰일 났다고. 근데 그 청년이 내 손을 잡으십시오. 내가 거기까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5분 내에 거기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해외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올바르게 개찰구를 찾아서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제가요 그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니까 자기가 너무 그 길을 잘 알고 인도해 주셔서 그 해를 잘 마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들도요 내가 인생의 길을 목적을 완성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가시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잘하는 일이라고. 내가 떠나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너희가 내가 있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 수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한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귀한 증인들이 됐던 겁니다. 특히 이 세상 끝날에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구주를 섬겨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오실 때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처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거짓 영도 있다. 거짓 영이 슬며시 들어와서 성령님인 척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거짓 영이 있어요. 우리 초창기에 금요 철야에 어떤 자매님이 아기 병들어서 고침받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금요 철야가 끝난 다음에 이 애를 얻고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야, 석교동으로 가, 석교동. 그래, 애를 얻고 석교동으로 갔더니 야, 저 북문도로 가라. 그 북문에서 지금 대성동으로 가라. 대성동으로 하니까 또 율량동으로 가라. 그 율량동으로 가니까 또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애를 얻고 밤새도록 청주 시내를 뱅뱅 돌아 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땀이 비오도 타고, 그래서 나리를 세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엉뚱한 데 와 있더래요.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를 내쫓노라고 우리가 합심기도해서 마귀가 그에게서 나가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권사되고 자녀들도 복받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하는 거라고 하고서 성령님이 행하는 것처럼 순종하다가는 낭패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잘한다고 하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고 무조건 인도하는 것이 다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즉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그대로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년간 이렇게 붙었던 다리가 펴지면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 아니십니까? 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매여 고통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셨던 겁니다. 오늘날 이 영광이 온 세계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보십시오. 누구 영광입니까? 예수님 영광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처음에 여러분들이요, 7명이 시작한 이 초대교회는요, 초막성전이었어요. 그대로 지금 그런 성전을 짓고서 예배를 보면 거지 교회라고 할 거예요. 그런 데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초막 성전에서 좀 큰 성전으로, 큰 성전에서 더 큰 성전으로, 더 큰 성전에서 만무수 성전으로, 할렐루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하셔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일을 나타낼 텐데, 그때는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나타내지만, 그때 가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변화가 된대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못 있겠고,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함을 받아서 주님의 형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형체 같은 그런 형체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우리 주님 잘 섬깁시다. 우리 주님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보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 딸 이민자 권사님의 그 기적과 기사를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높은 지식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 많이 하시다가 한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믿는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영원한 한나라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1년 동안 잘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